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무리가 안 됐고, 미국에서는 지금 연일 데모가 있고 미 방위군이 투입돼서 지금 데모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추방이 되니까 추방이 되느니 여기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해서 막 불이 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민들과 그 흑인들의 그게 있었잖아요. 벌써 몇십 년 됐죠. 그 공포가 또 되살아나고 있고, 지난번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LA에 자바 시장이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많은 그쪽 지역에 데모가 일어나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49%까지 치솟게 되는, 50%가 되면 어려워지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복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돈들이 너무 많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도대체 잘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제가 청년들을 좀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보면 옛날에 내가 청년 때에 그 낭만이 없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허덕이며 산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이라고 했지만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저는 무전여행도 한 달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부산도 오고 진해 탑산도 가보고, 내가 그렇게 밀짚모자 하나 쓰고 그런 낭만들을 가지고 사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여유가 없어요. 너무 각박하고 절박함 가운데, 특히 그 희망이 없다는 게, 3포 시대 하다가 5포 시대 하다가 7포 시대 하다가 지금은 다포 시대래요. 다 포기한다고. 다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뭐 어른들 책임이죠. 어른들 책임인데, 그래도 이 나라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신뢰와 의뢰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그분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혼란과 환란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참 위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잡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 인류 역사를,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를 보면 3번 정도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기죠. 3번 있었는데, 하나는 노아의 시대, 또 하나는 모세의 시대, 또 하나는 그리스도 탄생의 시대가, 바로 세 시대가 아주 특별한 성경 역사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그 위기의 시대, 죄악이 많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타락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죽었고, 예수님 탄생 시대에는 헤롯의 명령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타락과 고통의 시대가 있는데 그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위대한 인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타락과 고통의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노아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자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고통의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낙태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에 대한 구분조차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네 번째 특별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모세의 탄생과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좀 적용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을 보면 아주 점잖게 기록했지만 아주 치열한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굉장히 어렵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가 압제하고 괴롭히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면 어렵게 된다 해서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봅시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산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애를 그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은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제정이 돼버린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하면 법 제정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법 만들면 안 됩니다. 법을 지금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나오듯이 지금 매일 희한한 법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했죠. 히브리 남자들을 죽여라. 누구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으니 죽어야 마땅하죠. 법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도움으로 당장 죽는 것은 면했습니다. 근데 애가 크니까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그때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애 빽빽 우는 소리가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러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죽게 생겼구나. 또 감춰준 그 히브리 산파도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두려움이 생겼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아픔의 결정을 합니다. 갓난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어디다가 방치하기도 그러니까 그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진 모세의 부모는 그 갈대를 엮어 파피루스죠. 그 나무를 갈대를 잘라다가 그걸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나. 모르는 얘기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죠. 이게 이제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테바트 고메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그냥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를 만들어서 테바에 모세를 태워서 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더 큰 위험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만하게 만들었겠죠. 만들어 가지고 테바를 만들어서 그 테바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버림이라는 거죠. 버렸죠. 사람은 뭐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끔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있죠. 그 대부분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그 마음이 제일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뭐냐면 수치심이래요. 수치심. 그 수치심 때문에 목숨 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 관리를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버릴 것이다.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 세상은 매일 버리고 매일 주워요. 매일 버림받고 매일 회복되고 이 버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두려움의 원인이 되죠.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죠. 분리불안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버림받을까봐 어릴 때 그래서 애들 데리고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랬잖아요. 애 시장 데리고 갔다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애 막 울면 까꿍 하고 그럼 애가 아마 부르면 그 재밌어가지고 그 애들 분리불안을 키워주는 못된 장난인데 그런 거를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버림받음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거죠. 버림받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죠. 모세가 버림받았어요. 결국은 애틋한 마음으로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았죠. 세상도 모세를 버린 것 같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버린 것 같고 사건도 버렸죠. 자, 근데 버린 건 버린 건데 어디에 담아 버렸다고요? 갈대 상자에 담아 버렸다는 거예요. 테바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이 테바에 담아서 모세를 버렸는데 갈대 상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를 또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큰 테바고 모세의 방주는 작은 테바죠. 그러니까 테바가 방주예요, 방주. 노아의 테바, 또 모세의 테바. 노아도 모세도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버림받고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가 그 혼란과 저주의 땅에서 방주에 들어갔고 모세는 부모와 상황에 의해서 방주에 담겨 있습니다. 방주에 담겨 있는 인생, 테바 인생이죠. 테바 인생. 노아도 테바 인생이고 모세도 테바 인생인데 사실 저나 여러분도 테바에 담겨 있는 인생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녹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버림받아서 우리도 어려워서 내 인생이 그냥 테바처럼 이렇게 담겨 있는 테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노아나 모세나 나나 다 사실 같은 입장이고 테바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전제로 하고 오늘 테바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담겨 있던 테바, 노아가 담겨 있던 테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방주 테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테바에는 다른 배처럼 운전석이 없다는 겁니다. 테바는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테바에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테바는 멍텅구리 배입니다. 그냥 배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테바에는 운전석이 없어요. 그런데 운전석이 없는 테바가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테바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도 없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는데 멍청하게 만들어진 테바인데, 이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이 테바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테바예요. 모세의 방주는 바로의 공주들의 앞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바로 앞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테바라는 거죠. 스스로 운행할 수 없는 방주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테바에 운전석이 없다는 겁니다. 테바는 결코 안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테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테바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담고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테바 안에는 운전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텅구리 배인데, 희한하게 테바는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힘차게 항해를 해나갑니다. 방주 바깥쪽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테바는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테바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청한 테바의 장점이 바로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바로 무능함이에요. 멍텅구리 배는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멍텅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문화와 가치들이 우리를 테바로 만들고, 우리는 테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여건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왜? 내가 운전하지 않고 내 인생 밖에서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이가 악한 상황에서 그 고통과 아픔으로 버림받아서 갈대상자 안에 무기력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갈대상자, 이 테바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운전하셨습니다. 갈대상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막힌 운전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로 모세 테바를 운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 실력은 그들의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히브리 아이를 이 바로의 공주들이 아들로 삼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서 모든 법도와 학문을 배우면서 멋들어지게 이 모세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40년을 궁중교육을 받고 유모로 들어가 있는 친어머니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쓸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운전 실력입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기막히게 이끌어 가시는 테바의 운전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테바는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내 사명을 운전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살만하니까, 쓸만해지니까, 힘을 좀 얻게 되니까 갈대상자를 스스로 운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국심이었습니다. 정의감이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애국인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 됐습니다. 내가 한번 운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할을 한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운전한 테바가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좋은 40년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40살이 될 때까지의 이 모세의 모습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도망갔던 암초에 걸린 테바, 그걸 놔두고 튀었던 광야의 모세는 40년 동안을 지나게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80이 돼서야 다시 테바 인생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40살 된 모세를 부르셨으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막 이랬을 건데 80이 된 모세는 내 인생 내가 몰고 가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멍텅구리 배구나 하는 걸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참 희한할 정도의 겸손의 극치를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그리고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3장 10절 말씀에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래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4장 10절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말씀에 한번 영상.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다. 모세 말 잘합니다. 이집트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모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테바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기막히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바는 밖에서 운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나의 무능함이 그 단점이 아니고 나의 무능함이 악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이 오히려 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됐다 하고 테바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대상자 테바에 담겨 있습니다. 험난한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도 불안한 경제 문제도 왜곡된 문화와 가치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애굽의 압제 상황들이 다 테바에 담겨 있습니다. 갈대상자 테바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하십시오.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나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이거 정말 너무 힘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암초에 부딪힙니다. 그걸 다 맡기면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엉망으로 운전하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막히게 운전하고 승리케 하시는 갈대상자 테바에 타 있는 인생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테바는 밖에서 운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송효순 목사님의 그 말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박 목사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아유 괜찮아요. 아니에요. 힘드시죠?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게 절리절리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된다 하는 노 목사님의 교훈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반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 불러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서는 다 채워주신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바의 운전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멍텅구리배 태바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태바는 안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밖에서 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기막힌 타이밍에 기막힌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십니다. 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멍텅구리 배인 것을 감사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우리들이기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이름 불러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왕되심을 다스리심을 증명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